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0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요즘 얼마나 답답하고 걱정되고 힘드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만나고 싶은 마음만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신천지 집단은 악의 축입니다. 영적 바이러스 집단입니다. 신천지 집단은 제일 먼저 교회 성도들을 포섭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특히 교회에 불만을 가진 비판적인 사람, 목회자를 비방하는 사람, 그리고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 성경을 더 많이 깊이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포섭 대상이 정해지면 지극히 친절하게 대합니다. 우연을 가장한 극적인 만남을 계획하여 실행하기도 합니다. 관심을 보이면 좋은 선생님을 소개한다고 신천지 강사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성경 공부 모임에 초대합니다.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모이는 성경 공부 모임은 모두 이단 그리고 신천지입니다. 서천 장항 지역에도 청년 모임, 동아리, 문화, 카페, 평생교육원 등을 통해 포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이 신천지인지 모르고 신천지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을 왜곡하여 해석하고 복음과 진리를 변질시켜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영혼을 죽게 만들어서 사탄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파탄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대로 지옥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을 집단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항상 바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해서 유튜브를 검색하는데 가짜, 이단, 사이비 해석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함부로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나 앱을 사용하시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개인의 생각이나 확신, 자신의 어떤 특별한 경건의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육상 선수처럼 최선을 다해 쉬지 않고 달려왔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내 믿음 생활을 위해, 그리고 이단을 막기 위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관한 진리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을 믿게 되고 그럼으로써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는 자신들의 교회를 세뇌시키기 위해서 시험까지 치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은 복음을 알기 위해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도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잘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지나칠 만큼 복음을 가르쳐야 하며 암기할 정도로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복음을 알 때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라면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고 전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도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여러 나라의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졌으면서도 땅끝까지 가서 전한 것은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 어떤 일도 다 감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합니다. 그동안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 위로해주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는 솔직히 미흡했습니다. 성도들은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진짜 전도는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해야 하지만 가장 잘해야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셈이 되는데 성도 여러분이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셋째,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역지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교회의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이단으로부터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단의 교회를 물들게 해서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인간의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른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요즘에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가짜 복음도 있습니다. 가짜 해석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주관대로 자기 경험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말씀에 대한 해석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바르게 해석되고 바르게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독이 든 음식을 먹으면 처음에는 알 수 없지만 영혼이 서서히 병들어 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과 신천지를 경계하면서 성도들이 전혀 물들지 않게 해야만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서 후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코로나19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의 모습을 진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교회와 성도는 정금같이 빛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알아 확실히 믿고 복음을 힘써 전하고 복음이 이단에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며 사는 성도들이 가장 성공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상급을 우리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세상 모든 인류가 아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치료약과 백신을 주시어 전염병에 병들어가는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 모든 시간이 정지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실감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는 것도, 병원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파란 하늘 아래서 그리고 사무실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것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찬양을 드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음식을 장만하여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리고 거룩한 성찬을 나눌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은혜였습니다. 밤낮게 성도가 만나 악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평과 불신앙과 불순종이 앞섰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직 감사, 오직 순종,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순전한 생명의 복음을 믿고 확신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나 건강의 문제로 근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어 함께 예배 공동체로 모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그리워하고 성도의 교제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14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엎드려 비는 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소멸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더 확산되고 3월 23일 개학 예정이었던 학교 개학도 2주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 교회에 대한 사회적 요청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여서 지난 토요일 당회에서는 3월 22일 예배를 가정예배로 드리기로 결정하고 오늘 가정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29일 주일 예배는 다시 상황을 보고 의논해서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한 믿음으로 모이고 한 뜻으로 기도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건강생활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건강한 삶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가정에서 오전 7시, 오후 7시 주예수 성원 거룩한 독서와 중보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가정과 사업장 위에 특별히 복음을 지키면서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